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위에서 주님은 이제 12제자를 넘어 70명의 길을 나설 이들을 세우십니다. 따로 세우신 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한 무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흩어짐이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먼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시대의 현실에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사명은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둘씩 보내시는 것 또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확인하고 보증하는 증언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명령은 예상과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여기에는 어떤 보호장치도 전략적 우위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약함이 전제됩니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준비를 금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확실성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입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선명히 구별됩니다. 제자들은 평안을 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든 먼저 평안을 선언하라. 누군가 그 평안을 영접하면 함께 머물고 거절당하면 조용히 떠나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행동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강요되지 않으며 거절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분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나를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제자들의 파송은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닌 대리적 현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전하는 자의 삶과 하나 되어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 나라는 보냄을 받은 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평안을 품고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그 고요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70명은 들뜬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능력의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계가 실제로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권세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선은 그 기쁨의 방향에 미세한 변주를 놓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은 제자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포함된 더 큰 질서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사역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그 순간 예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아버지를 향해 고백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역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해의 깊이보다 받아들이는 단순함 속에서 열립니다. 세상을 통제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이들이 기다렸으나 보지 못했고 수많은 왕과 선지자들이 갈망했으나 듣지 못했던 그 역사적 긴장이 지금 이 평범한 제자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성과나 능력 혹은 영향력입니까? 참된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읽는 방식입니다. 같은 율법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 했다고. 그는 여전히 행위의 기준 안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드러냅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싶은가? 아니면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가? 예수는 대답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길은 실제로 위험한 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도를 만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집니다. 보세요, 그곳을. 먼저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는 그를 봅니다. 그러나 길 반대편으로 피합니다. 이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역시 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결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 피와 죽음의 흔적은 위험 요소죠.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청중에게 이 인물은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배제된 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문제는 누가 규정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누가 마음이 움직였는가입니다. 그는 다가갑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함께 가서 밤을 함께 보내며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용을 맡기며 말합니다.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겠다. 이것은 이례적 친절이 아닙니다. 책임을 미래까지 확장하는 행동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의 회복을 자신의 시간과 자원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예수는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닌 경계를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던 방식을 내려놓고 고통 앞에서 멈추고 다가가며 이웃의 삶에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장면은 한 집안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마르다라는 여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정성껏 맞아들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환대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르다는 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분주합니다. 준비하고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정리하며 손님을 위한 완전한 환대를 이루려 애씁니다. 한편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몸으로 하는 섬김을, 다른 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는 경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 긴장은 결국 입을 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녀의 요청은 매우 상식적이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는 결코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많음입니다. 수많은 일 속에서 중심이 흐려지는 상태, 본질보다 주변의 소란함이 더 커지는 순간을 짚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이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을 마무리하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평온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